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0쪽에 있는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에레미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눈물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워졌는지 성경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는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시내와 같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의 눈이 눈물로 인해서 상하게 되었다. 또 창자와 간이 비통함, 신정으로 인해서 끊어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백성들을 생각하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에레미야를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남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기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냐?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실 때 눈물을 흘리셨던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의 하나님 역시도 그 백성들의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미래의 모습을 현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것을 그냥 전하는 단순한 메신저의 역할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의 기능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닥쳐올 그 미래에 닥쳐올 그 멸망의 모습이 미래의 확정형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도 촉구를 했던 말씀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었죠.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진짜로 또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살려두실까 봐서 다시 쓰라고 하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니느웨로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면서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도 그렇게 회개를 강하게 촉구를 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예레미야도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멸망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고통이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당시에 횡행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때문에 그랬던 것 때문에 더욱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미개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만을 증거하였던 것이고요. 그것이 왕을 비롯한 어떤 위정자들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 그들의 귀에 좋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은 무시하였고 또 예레미야를 그 고향 아나돗에조차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냐민 땅 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물론 한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예전 그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접경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북이스라엘에 난민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난민들이 아나돗에도 많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한 국민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잘 보아왔고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도 그와 같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예레미야는 더 큰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장 긴 성경을 시편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50편이나 있기 때문에 150장이나 있죠. 장수로 봤을 때는 시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가 66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서인데요. 52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위는 창세기 50개장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근데 이것은 장수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단어 숫자로만 따진다면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부터 죄송합니다.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주 창세 전부터니까 오래된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를 이 땅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작정된
그러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한 부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육신의 부모의 계획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의 실수로 자신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삶의 관점이 너무나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5절 말씀 하반부에 나오는 이 세웠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레미야만 이러셨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순례자 교회 성도님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의 의미대로 일평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서도 세웠노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오늘 세워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모두 에레미야에 담겨있는 이름의 의미고 에레미야가 가지는 그 사역의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실제로 이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때 에레미야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10대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미숙하고 어리석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석은데 저를 이렇게 세우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갈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말이든지 그러니까 꼭 일반인들의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말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 가운데에서 순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의미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까지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내 실력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내 능력으로 그것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얼마나 많은 무리와 얼마나 많은 불가능한 것들이 그 앞에 펼쳐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된 자들은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의 1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만을 가지고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을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4+2의 원리가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뽑아내고 죄악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것을 넘어뜨린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건설하고 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건설하고 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회개로서 완전히 내 자신을 허물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또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것을 세우려면 잘못된 것을 먼저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잡초 가운데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초 가운데서 씨앗은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가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그 씨가 올바른 그 알곡으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잡초를 당연히 다 뽑고 또 파괴하고 또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그 땅을 잘 정리한 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강단의 메시지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위로와 격려 또 긍정의 힘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함 받은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잘못인 것을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그것도 스스로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위안을 얻고자 간신히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매일 봐야 되고 핸드폰도 우리가 매일 봐야 됩니다. 영화도 봐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것들에만 열중해서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벽에 기도나 새벽에 묵상을 통해서라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무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좀 말씀을 비유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좋은 제품을 좋은 조건으로 유통시켜서 판매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순례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좋은 조건으로 판매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것이 될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금들끼리 뭉쳐다니면은 그건 소금 덩어리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이 국에 들어갔을 때는 짠맛밖에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에 적당하게 들어갔을 때 그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서 완전히 그 국에 녹아 들어갔을 때 그 국이 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맡겨진 사역이고 사명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많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벽 예배를 폐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목회자들의 감사의 생활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영적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세상 용어 중에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분명히 적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있는 적폐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제 우선적인 것이 목회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변화가 되어야지 교회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1980년대 초반에 그 광고 카피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요. 그 말을 인용한다면 교회는 목회자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선배님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던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길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기 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오늘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입니다. 2가지보다도 2배가 되는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허물어진 나와 새롭게 세워진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날마다 임마누엘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또 내가 옥중에 매여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사랑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임마누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과거의 나를 허물고 새로운 나를 세워서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